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짧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77년 있습니다. 그럼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이루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까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성전이 무너질 때라고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 번역한 걸 바로 그냥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4절까지지만 번역해봤습니다. 성전을 떠나실 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말하기를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과 이 건축물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이 성전의 돌 위에 있는 돌까지도 파괴되어 사라질 것이다. 성전 맞은편 올리브 나무 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 중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는 은밀히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사인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처음 1절을 보시면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12제자 중에 한 명일 것 같은데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 제자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감탄하는 겁니다. 만약에 물어봤으면 이게 아마도 1절과 2절만 이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러면은 앞의 내용과 전혀 이어지지 않죠. 그럼 앞에 예수님께서 이게 무너질 거야 혹은 이게 이거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겠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감탄한 겁니다. 감탄하면서 예수님 보십시오. 저 큰 건물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저 성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의문문이 아니라 느낌표인 거예요. 그래서 1절은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라고 하면 마치 까로 끝나고 사람들이 다 이게 의문형을 생각하는데 의문형이 아니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메이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초를 쳐요. 약간 언짢으셨나봐요. 저 건물 다 무너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이 무너진대요. 그래서 무너지는데 돌 위에 돌을 있는 그 돌마저도 다 기둥마저 모든 돌이 다 바스러질 거야, 부서질 거야 라고 말을 하죠. 제자들이 따라옵니다. 산에 딱 앉아서 이제 좀 쉬고 있겠죠. 해가 세니까 올리브 산이니까 그 나무 밑에 다들 제자들 12명이 같이 도란도란 앉아있겠죠. 3-3으로. 그러다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제 수제자인데 거기 안드레까지 꼈어요. 4명이서 쓱 몰래 옵니다. 은밀하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그게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그럼 그게 언제 무너집니까? 그것 좀 알려주시오. 이런 거죠. 그리고 딱 끝나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가르쳤지만 근데 우리가 이 뒷부분을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까지 다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말한 성전은 그 성전은 아니었어요. 어떤 전 세상, 온 세상, 혹은 종말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해요. 보시면 5절부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미혹받도록 주의해라, 미혹받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들 미혹시킬 거다. 이거 요한계시록 가면은 종말 때 이런 날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나오죠. 그런 것처럼 마치 세상의 종말을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저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 이 세상을 향한 것이고 이 우주 전체를 말하는 말씀 같았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약간 묻는 그 제자 중에 한 명에게 이렇게 좀 서운하게 말을 했을까요? 혹은 초를 치는 소리를 했을까요? 부부라는 게
있으면 부부를 보면 어떤 한 부부를 보면은 남자나 혹은 여자분이 애교가 많든 혹은 남자분이 혹은 남자가 애교가 있을 때도 있죠. 혹은 사랑 표현이 강할 때도 있죠. 그렇게 둘이 그렇게 알콩달콩 살다가 아내가 막 어느 한 남편은 사랑 표현이 많고 아내는 사랑 표현이 없어요. 그런 부부도 있을 텐데 막 남편이 막 사랑 표현 하다가 계속 아내가 뭐예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시큰둥하고 애교도 없는 여자여서 안 받아줘. 그럼 그런 남자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번아웃이 되겠죠. 타버리겠죠. 계속 안 받아주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그리고 삐지겠죠. 그런 거 어때요? 그럼 그때는 여자분이 그거 눈치 빠른 여자분은 다시 알고 자기가 또 그 여자분이 다시 애교쟁이에 대해서 좀 다시 삐졌어 하면서 막 이렇게 통닭통닭 하면서 이렇게 다시 부부관계가 좋아지죠. 그렇게 부부라는 게 그렇게 이어져요.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애교를 부리거나 혹은 사랑을 표현하죠. 근데 그게 한계점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속 사랑 표현하지만 계속 안 받아줍니다. 그럼 사람인지라 지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네? 그럼 나도 안 해. 이래요. 그러면서 속 갈라서 버리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두 부부가 서로 막 사랑 표현이 막 열심히 해서 그 부부 관계가 유지된 게 아니라 그 둘 안에 사랑이 꺼져버린 거예요. 즉 마치 여러분이 결혼 생활 10년, 20년 혹은 30년 넘게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길게 하신 분 중에 내가 사랑 표현을 열심히 해서 내가 예의가 발라서 내가 착해서 우리 부부관계가 이렇게 유지된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정확하게 더 근원적으로는 그 둘을 지탱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있으니까 내 남편이 먹는 게 복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내 아내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나 걱정돼서 하는 얘기구나 하면서 이해하면서 들어요. 근데 사랑이 떠나면 남편 먹는 게 꼴보기가 싫어요. 이렇게 되면 저 돼지. 그렇게 막 마음이 가요. 여자가 아내분이 생각해서 얘기해줘도 잔소리, 짜증나, 듣기 싫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부부가 오래 갈 수 있는 거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랑이 가정을 지키고 가족을 화목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없으면 그때는 그 부부가 깨지는 거죠. 극단적으로는 서로 이제 냉담해지는 거죠. 서로 차가워지는 거죠. 너가 뭘 하든 너가 무엇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부부는 가정의 기둥이에요. 부부 관계가 되게 좋아야 그게 그 좋은 가정이 좋은 화목한 두 부부의 아내와 남편과의 그 상태가 좋아야 그 다음 세대에게 그 자녀들에게도 이어지더라고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건 그들이 서로 사랑을 애썼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누구 거냐? 그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만들기 이전보다 있었던 게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은 알 거예요. 뭘까요? 잠언에 나와요. 잠언이 나오는 힌트 다 나왔죠. 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기초를 쌓기 이전에 먼저 지으신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만 지었을까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 먼저 지으셨을 거예요. 지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랑, 믿음, 화평, 화목 이런 말할 수는 없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꼭 있어야 하는 거죠. 부부관계에서 가족 간에서도 제일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서로 간의 사랑이에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뭘 말해요? 사랑을 말하죠.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화가 나는 건 이유는 그리고 이 이런 뭐를 그 제자에게 초를 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사랑인 거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따뜻한 햇빛, 정말 맑은 공기, 시원한 바람 이런 것들 다 주시는 거잖아요.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화나고 짜증나고 화나고 짜증내는 알겠지만 좀 안타까운 것은 이거죠. 이 성전도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지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세워진 건데 하나님께서
걷어버리면 깨진다는 거죠. 지금 이름을 제자는 건축물 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세상에서 삐까번쩍하고 보이는 것만 보는 겁니다. 큰 교회만 보는 거죠. 화려한 것만 보는 거죠. 그 안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서 긍휼과 보혈로 지켜주신 그 은혜는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공로로 여러분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충만해진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이어가고 충만하게 이어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부분이 없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성전을 가지고 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성전이 아니었어요. 마치 전 세계였고 우주 같은 겁니다. 마치 성전이 파괴될 때는 성전이 무너질 때를 의미하고 묘사하는 것은 5절부터 8절에 나오지만 뭐라고 합니까? 세계 종말 때, 세상이 끝날 때의 이야기같이 내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것은 성전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무너질 때 일어날 것 같죠. 왜 세상이 무너질까요? 하나님의 은총이 무언을 떠나거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실험하시는 거죠. 근데 은밀하게 제자들이 와서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봐요? 아직도 영안이 뜨이지 않아서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저 건축물이 언제 무너집니까? 저 건물이 언제 무너집니까? 예수님은 그거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그 건축물 무너지는 게 뭔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서 더 큰 얘기를 해버리죠. 오늘 번역을 하지 않았지만 5절부터 8절까지인 거죠. 세상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너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게 조심해라. 그리고 그때에는 내 이름으로 내가 예수야 라고 하면서 올 거다라는 거죠. 그때 미혹되지 않게. 그리고 난리가 날 거고 소문이 날 거고 그럴 거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들이 싸울 것이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재난이 시작될 거라고 하죠. 마치 지금 같기도 하네요. 근데 뭐라고요? 끝은 아니다. 그게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 건축물이 아니에요. 저 건축물 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저 건축물이 세워진 거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이 근면해서, 여러분이 정직해서 그 근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에요. 그게 보이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도 부지런해지게 내가 지금 뛰어다니고 있구나. 내가 지금 성실하게 내가 일하고 있구나. 내가 근면하게 내가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사랑스럽게 내 아내를 바라보고 있구나. 혹은 내 남편을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무너질 때는 그게 빠지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꼴보기 싫고 아내가 싫은 거예요. 자식 새끼도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하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근면함이 빠지는 거예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나태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 근원을 보라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건축물, 너희들의 공로, 너희들의 노력 거기에만 매여있지 말고 정말 그것을 부여잡고 계시고 그것을 매일매일마다 공급해 주신 그 주님, 우리가 왜 매일매일마다 성경을 읽어요? 그분의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내게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살고 계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요. 근데 마귀는 세상의 떡으로 살라고 하죠. 마귀는 높이 보이는 건물을 보라고 하죠. 마귀는 높은 것을 내려보라고 하죠. 그리고 화려하게 기적적이고 신비로운 것을 행해보라고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일상 가운데서 굉장히 소중한 가운데서 말하죠. 예수님도 목 쓰셨어요. 나무를 깎으셨고 만드셨겠죠. 그런 일상 가운데서
얻어진 축복과 은혜를 예수님이 아셨던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도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또한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휴가 가운데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휴가라고 해도 또 어디 나갈 수도 없잖아요.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힘내시고 특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놓쳐버린다면 그때부터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꺼져갈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빠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기둥, 벽돌, 돌만 보일 겁니다. 근데 계속 그것만 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다 뭐 한다고? 파괴시켜서 사라지게 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건 사라지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라지지 않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나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공로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지탱하고 그것을 버텨내고 있는 그것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은총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성전이 무너질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될 것 같아 두렵습니다. 주여,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근원적인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내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은총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경배 찬양하겠습니다.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216장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왔사옵니다. 주님 이 예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곳, 하나님이 사랑하는 곳에 쓰여질 수 있게